오늘 주시는 말씀의 목적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 말고 내 마음에 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 마음에 박혀 있는 것은 즐거움의 근원이 됩니다.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내 마음에 박힌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그 자리에, 그 마음에 예수님이 박히는 것,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이 마음에 박혀서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것, 주님이 나의 기쁨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복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갖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복되고 복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1절, 2절에 그 원어를 시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감탄형의 언어는 아슈레예요. 아슈레는 그 원형이 에쉐르이고 기쁨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어원은 아샤르입니다. 그것은 곧게 가는 것. 어디로 곧게 가는 것이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곧게 향하여 가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32편 오늘 본문에서 이 복수형을 이용해서 그 행복, 그 기쁨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심정을 읽게 되었어요. 쉽게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께서 밥을 드시러 가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재료도 너무 신선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이야기하고 싶죠. 근데 이야기 설령 안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은 뭐 먹지? 이러면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 다윗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두통이 심해요. 두통이 심한데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하는데 어떤 차나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두통이 맑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럴 때 누군가 두통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할 때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경험한 복,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감격이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결론이 먼저 나와요. 복되고 복되도다 라고 1절, 2절에 결론을 먼저 쫙 던져줍니다. 네, 아직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말씀을 받는 과정 중에 정말 나도 그 복 받고 싶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복 받으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위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쓰여 있죠. 예, 그 마스길은 교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훈의 의미인데요. 시편에는 7편의 참회시가 있어요. 참회시의 7편 전체를 보면 오늘 32편도 참회시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 그런데 그 내용을 찬찬히 하나하나 보니까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찌합니까? 나 주님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라는 용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시편 32편에도 있기 때문에 참회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실제 보면 참회시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기쁨, 즐거움, 벅찬 감동, 이것을 전해주고 교훈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마스길이라는 뜻처럼 교훈을 전해주려는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참회시이지만 교훈시, 지혜시, 찬양시, 또 감사의 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지도자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보면 먼저 다윗이 사제의 감격의 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복을 감격해 하는지 나의 간증을 들려주겠어요 라고 하면서 전과 후,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로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조에서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교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보고 영적으로 본다면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그 감격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용서함 받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함께 기뻐하자고,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보면서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경험한 복, 허물의 사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졌대요. 그 허물에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얼음땡 하시는 것 같아요. 땡이에요, 이제.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시고 허물에 페샤라고 적으세요. 자, 그리고 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하타아라고 적어보세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리고 보시면 허물은 반역하다, 거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라는 파샤에서 유래된 것인데 사실은 정치적인 용어예요. 정치적으로 반역한 그런 정치적인 용어로 우리가 헬라어 신약에서는 피랍토마로 배웠죠. 여기서는 페샤, 반역, 거역, 반란을 일으키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죄는 표적이 빗나가다, 길을 잃어버리다, 기준을 잊어버리다, 하타라는 것으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신약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가 바로 구약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반역,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역은 정말 못된 놈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 자연인인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 죄가 용서받고 가리워졌다. 정말 다윗에게는 큰 감격이고 복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같은 용어를 말씀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했죠. 자,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런 다윗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복을 경험했는지를 다윗의 간증이 3절과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이게 대조에서 나오는데요. 3절과 4절, 비포예요. 비포. 그리고 5절은 애프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지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않았대요. 우리 아이들 화나고 그러면 입 꼭 다물죠. 나 싫어. 안 할 거야. 하고
입을 다물었대요. 그리고 신음을 했대요.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상태가 나중에는 뼈가 쇠하여졌대요. 뼈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손으로 누르시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 진액이 빠져서 그 여름에 바짝 마른 가뭄같이 내 몸이 되어버렸다, 마음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뼈는 생명의 세포,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가 있는 곳입니다. 조혈모 세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생성되는 곳이 바로 뼈인데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휴, 참, 그냥 회개하면 될 걸 뭘 그렇게 버티나. 정말 큰 죄지었구나.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 그냥 얼른 회개하는 게 좋지. 힘들겠다, 힘들어. 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양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 잘해요. 저도 회개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정말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전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풀어놓고 내가 주로 마음에 박혀서 주로 넘어지고 주로 나를 이끌어가고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이끌어가고 그 마음에 박혀있는 한두 가지가 다 달라요. 근데 저도 다르고 다 각기 다르지만 그 박혀있는 무엇인가에 대면을 하게 되면 그게 상처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따르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버티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내 안에 그런 죄가 있으면. 이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내 일 아니지.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었어. 그 정도의 죄까지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방치되어지면 무시하면 무뎌지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서 결국 무기력해져요.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이 죄된 그 버티는 마음, 반역의 마음, 그것은 결코 다윗 너의 일이야 이게 아니에요. 나의 일이고 여러분의 죄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데 5절에 이제 대조해서 비포였고 이제 애프터가 나와요. 나 이제 주님 앞에 자복하겠습니다. 딱 전환이 이루어지죠. 주님께 죄를 아뢰고 다 풀어헤쳐요. 죄악을 숨기지 않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 죄인 맞아요. 이거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참 희한하죠.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더 알려주세요. 저의 경험은 계속해서 그랬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나 회개 안 할래 하면 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 또 다른 죄가 보여지고, 거기에서 이제 근원이 된 자잘한 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죄악들이 더 보여지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하면 그때 새로워지는 것,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반역의 마음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가망 없습니다, 숨김없이 고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얼마나 그동안 내가 버텼던 그 회개 계속 안 하고 있었으면 그거 모를 거 아니에요. 애프터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시원한 마음을. 그런데 그 시원함을, 마음과 몸이 썩어가는 고통에서 벗어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되다
이건 최고의 복이야. 복되구나. 라고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훈해요.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말한 것이 시간이에요. 너희에게 주를 만날 시간을 잡아라. 오늘 본문 내용에 다 있어요. 버티고 버티지 말아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돼. 지금이 그 기회야. 얘들아, 지금이 그 기회란다. 회개할 기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 그러한 시간, 적합한 시간, 그것을 가져라. 놓치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한다. 그 시간 꼭 붙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경험이었던 간증 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교훈과 시간 꼭 잡아야 돼 하면서 교훈과 훈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너를 눈으로 보고 가르쳐 보여주겠다. 훈계해 주겠다. 교육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너의 길을 가르쳐 준다 할 때 길이요, 길. 그 길은 여기서 그 의미적으로 보면 태도요. 마음의 태도, 또 행동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나같이만 살라고 해. 나 정도면 됐지. 이러한 태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시길 축복합니다. 나 죄인인 거 알아요. 근데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나 진짜 용서해 주신 거 맞아요? 나 용서 안 받은 거 맞아요? 거기에 머무르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는 말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그래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용서 안 받은 시원함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조금 경험했어요. 용서 안 받았을 때 그 다윗의 시원함, 그것을 경험했는데 계속해서 나는 회개했어. 나는 연합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죄를 용서를 구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보여주세요. 저는 어떨 때 말을 한마디 하고 아차! 라고 바로 즉시 회개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가정에서,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 내 존재, 내 언어 하나하나에 제가 보여져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래야 우리에게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회개할 게 천지예요. 여러분도 천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박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박힌 죄는 제가 좀 조심성이 없어서 카레도 잘 베고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카레도 베고 가시도 잘 찔려요. 근데 가시가 이렇게 박혔을 때 박힌 부분이 보이면 빼기가 쉽잖아요. 빼기가 쉬운데 그게 안쪽으로 깊이 박혀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리고 최근에 어떤 수술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그걸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깊이 박혀 있는 오랜 시간, 또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 둔 것, 그런 오래 깊이 박힌 죄는 금방 빼기 힘든 것처럼 금방 해결되진 않아요, 주님 앞에. 그럴 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말씀 앞에서 기도로 계속 납작 엎드려서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있는 것, 이게 바로 태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생활 양식입니다. 회개하고 연합하는 생활 양식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각자 한두 개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 받아왔던 문화, 교육, 또 가정에서의 상처, 들었던 말이나 또 내가 즐겨하는 관심사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 가치로 계속해서 그래 이건 맞지, 이거 좋다, 그렇지 그래야지 라고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심어놓은 마음들, 그것이 바로 본성과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 본성과 우리의 박힌 그 마음이 찰싹 달라붙어서 반역의 마음, 거역의 마음으로 주님과 떨어진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들켜지고 돌아보아서 회개하는 시간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좀 집에 있는 시간이 한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안 하던 게임, 쇼핑 같은 거 재미 보셨죠? 역시 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목사님처럼 제가 나쁜 사람이 돼야죠. 원래 나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구입을 하려고 쇼핑을 하다 보니까 그 재미가 육신으로 잊고 있어서 하는 재미가 재밌더라고요. 1시간, 기도 1시간, 2시간 하잖아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것도 막 자랑거리인데 1시간, 2시간 쇼핑해도 그 시간이 금방 가요. 그죠? 아닌 척. 아니시겠죠. 저만 그랬어요. 근데 눈이 막 너무 아파. 그래서 막 눈을 막 깜빡깜빡하면서도 막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막 머리가 아파도 이게 잘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재미로 하는데 나중에는 끌려다니고 몸이 피곤해도 그 재미가 나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육체의 실존이에요. 저는 쇼핑이었지만 여러분에게도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 보내고 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했으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내 생명을 좀먹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무기력해져요. 제 안에 묵어있는 생활 양식 습관으로 새롭게 하신 것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새롭게 하신 것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각기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 예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안 좋은 습관으로 계속 묵히다가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몸에 독소가 쌓이고 이게 배출이 안 되니까 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 병에 통증이 엄청 심했어요. 죽고 싶은 통증. 그래서 그 사이에 내 마음에 무엇이 박혔냐면, 아플 수 있죠. 아플 수 있고 나쁜 습관도 바꿔 가셨지만, 내 마음에 박힌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쉬어야 돼. 나는 누워서 쉬어야 돼. 하루에 한 번은 쉬어야 돼. 하는 피곤이 제 마음에 딱 박혀서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명의이신 분을 찾아갔는데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러면서 수술하자. 나 아무한테나 수술 안 권하니까 수술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다른 한 의사에게, 그분도 아주 경험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그 얼굴에 나타난 우울 있죠. 우울. 그걸로 병을 진단하시더라고요.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면 막 죽을상을 해서 온대요. 의사의 표현이었어요. 죽을상을 해서 와가지고 너무나 우울한 표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물론 힘들고 우울할 때가 있었지만 해맑은 표정으로 가서 앉아 있으니까, 힘들수록 가서 열심히 걷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사진을 찍고 MRI 찍고 다 찍었을 때는 좀 상태가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않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나의 그 병으로 인한 현상은 우울과 만성 피곤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말씀과 기도 앞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면 주님, 나 주님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 이거 이루어주세요. 남 병 고쳐지게 해주세요. 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제가 아프면 이거 본이 되겠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 주님 원합니다. 나 마음에 예수님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했을 때 말씀을 따라서 우울은 마음에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리할 상황이었어요. 마음에 우울이 박힐 상황이었지만 예수님 그 자체를 원하고 구했을 때 우울은 마음에 자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소원해 보세요. 우울 혹은 내 마음에 박혀서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확 나고 있잖아요. 각기 다 드러나는 짜증이라든가 있잖아요. 다 그런 것들. 예수님을 구함으로써 그것이 내 안에 자리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사역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타당한 이유도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나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2, 3주 그 아픈 시점에서 딱 그 시기 놓치고 안 쉬고 피곤한 거 제대로 안 쉬면 나 2, 3주 동안 너무 고생하잖아요. 주님 그거 아시죠? 라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피곤이 자리한 것이 너무나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타당한 이유잖아요. 합당한 이유이지만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닌 피곤이 박혀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나 싫어요. 나 피곤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 싫어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생활의 방법, 지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바꿔가시는, 내 길을 내가 너를 주목하여서 보고 내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꼭 하나님을 원하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피곤이 내 마음에 박혀 있었는데 돈이 내 마음에 박혀 있죠. 저도 돈의 영향 많이 받고 돈에 의해서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하는데 그거 내 마음에 있는 거, 나 예수님보다 돈이 있는 거 싫어요. 그리고 성취, 나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기 위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때로는 누군가가 딱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 아닌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내 안에 자리에서 인도함 받는 건 아닌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이기심 있잖아요. 이기심이 박혀 있어요.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깊숙이. 그리고 지금의 가치와 지금의 문화와 젊을수록 그게 더 드러나는 이유가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 이기심을 심어요.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많은 그럴싸한 용어들을 통해서 이기심, 내 것만 잘하면 되지 뭐, 나 중심의 그런 생활들을 하게 합니다. 그것 마음에 박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합시다. 십자가에 죽읍시다. 자, 우리 세 가족을 최근에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세 가족이 자신의 죄성과 존재 때문에 너무나 말씀을 듣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울들과 함께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정말 우리의 죄성 정말 징글징글해. 정말. 근데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라고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막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서 기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는 내 죄만 보이고 내가 잘못한 것만 보이는데 그래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겁니다. 말씀 앞에 있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꼭 붙잡고 예배에 마음 쓰고 또 들려지는 말씀 계속 꼭 붙잡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방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할 거란다. 사랑하는 딸을 회복할 거란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까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한다고 하셨는데 갈 길에 대해서 지금 태도와 생활 양식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우리의 박힌 것들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찝는 것이 뭐냐면 너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도 고집을 부렸다는 얘기죠. 고집을 부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재갈과 굴레로 노새와 무지한 말처럼 단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고집 부리지 마라. 부드러운 마음, 수용성 있는 마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지 않고 고집을 계속 부린다면 재갈과 굴레로 단속한다는 것은 징계와 환난을 통해서라도 흩는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연합하지 않는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나 흔들어서라도 나 주님 마음 알게 해주세요. 이건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님과 마음이 떨어지고 무뎌지고 그러면서 계속 고집 부리잖아요. 그러면 주님 마음이 아프셔도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이 재갈과 굴레를 씌우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셔도 징계와 환난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전환인데요. 우리 11절 함께 같이 읽을게요. 11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 지금 말씀을 듣는 이곳에 계신 분,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려드렸어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신이 경험한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훈하면서 기뻐하고 즐겁대요. 와, 주님께로 향한 그 야사르한 정직한 자들, 너희들 즐거이 외쳐. 그걸 전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확신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는 어떤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나 회개했어 라는 하나의 성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성취로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했어. 성취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용서함 받은 그 확신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지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시고 해결하실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렇기에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연합함으로 내가 회개했어, 이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마음으로는 절대 주님 볼 수 없고 아름다우신 예수님께로 갈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뭐예요?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애굽의 왕이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불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전부 히브리 아이들 나오면 다,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돼 라고 했죠. 그런데 모세를 보고 너무 잘생겨서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또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그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다 라고 설교 내용 중에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그 모습이 나타나요. 아름다우신 예수님. 뜻을 정하여 주님께 가 있었던, 마음이 야사르했던, 주님을 향해 날마다 창을 열고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향했던 그 다니엘에게 흠이 없고 아름답다, 지혜로 통달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몸에 좋은 음식 먹어도 야채만 먹었음에도 더욱 살이 윤택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용 중에 나온 말씀들, 그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건 무엇일까요? 그 언어를 보면, 히브리 언어를 보면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원하고 구하고 따라가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든 토브.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토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토브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걸린 거 회개하고 존재를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임한 뜻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원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최근에 라이가 첫 나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 그 표정, 눈빛, 저는 그것 연결됐어요. 저도 봤거든요. 우리가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는 환한 모습을 본 적 있죠. 볼 수 있습니다. 이쁘지 않은데 이쁜 사람 본 적 있죠. 잘 모르는구나. 이쁘지 않은 건 뭐냐면 세상에서는 정형화된 얼굴을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쁘지 않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쁘지 않다, 이거는 사실 제가 막 적극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각기 다 너무나 이뻤어요. 근데 세상 가치는 이렇게 해야 이뻐, 얼굴이 작아야 이뻐,
눈이 커야 이뻐. 코가 뾰족해야 이뻐. 입술은 도톰해야 아름다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막 그냥 이쁘지 않은데 막 왠지 환하고 막 보기 좋고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있어요. 잘 보세요. 근데 정말 너무 반응 없으시다. 못 봤구나. 아, 자기 자신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본 거구나. 여러분 각자를. 그런 거죠? 네.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나? 이걸 보고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내 마음에 계속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원하고 채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시는 토부의 마음,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해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는 사람은 돌이키는 게 감사해요. 즉각 돌이키고 싶어요. 고집은 노 싫어요. 그런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로 그 아름다우심으로 기쁨이 솟아나요. 기뻐 외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기쁨이 솟아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마음보기는 32편 1절을 새번역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겼습니다. 복되어라 죄와 허물이 사함 받은 그 사람. 복되어라 죄와 허물이 사함 받은 여러분이요. 아멘. 마음에 박힌 그것, 상처, 인정, 돈, 이기심, 게으름, 무기력, 재미, 세상 가치, 그게 내 마음에 박혀서 이끌어가는 것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억울하죠? 저는 억울해요. 여러분도 억울하시길 축복합니다. 박힌 그것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죽어서 마음에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얻고 그 맛을 맛보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연합한 그 맛, 아름다우심을 보는 그 맛, 그 기쁨으로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 박혀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것, 고부러지고 구부러지고 고집스러운 본성, 근성 회개합시다. 결국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 회개하고 전부이지 못한 마음 주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무기력하고 우울하든 무기력하든 내가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을 때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 상태로 계속 가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저도 아직 그 단계에 못 이루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힘써 외쳐 부르면서 터져야 돼요.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부르는 마음이 터지고 안 그러면 계속 무기력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오랜 시간 지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지 못하고 힘껏 외쳐 부르지 못하고 그게 어쩌면 우리를 더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우리 마스크 딱 쓰고 우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지금 주셨던 마음들도 기도하고 또 말씀의 통로이신 목사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유튜브라든가 출판, 신문, 카톡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보혈을 덮어서
보호하고 또 그 말씀을 듣거나 우리 각자도 또 카톡을 많이 보내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생명이 실제 살아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복음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떠오르는 교우들이 있으면 중보해 주시고 올려주시고 또 오이코스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몇 번 부를까요? 3번 불러볼까요? 제가 목이 네. 그래요. 주여 한번 3번 우리 찬양단도 함께 이렇게 좀 터지도록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맞닿도록 좀 무기력한 상태로 계속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외쳐보겠습니다. 지금 터지신 분들이 있고 아직도 마음에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네, 터지신 분들은 계속해서 삼시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깊이 원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또 내 마음에 지금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고집이 있다라는 거 꼭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인데 주님이 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역과 반역으로 주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 회개합니다. 내 고집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의 전부이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채웁니다.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채워지고 나타나는 복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든 교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통로이신 목사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통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생명이 진리가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을 볼 때 내가 일을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있는 모습들 결국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받아 그 생명이 저 사람에게 꼭 흘러 들어가길 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이코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받아 그 마음 없음을 애통히 하며 말씀을 전하는 교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